할렐루야.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거 기분 탓일까요? 할렐루야 할 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의 뜻 안에 있는, 주의 품 안에 있는 이 시간이 다른 것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님께 나가는 우리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는 심령을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 한 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 고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한 번 더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 그 영광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를 사모해 나온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더 깨달아 아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복으로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며 섬기며 기도하며 주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마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거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 가운데 기도 열방을 향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깨달아 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 평생을 주를 위해 섬기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 주의 역사를 나오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영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죄를 짓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산을 옮기고도 남을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 마음대로 저희 의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말씀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응답될까지 조르고 또 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영과 한산도 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영과 한산도 땅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땅을 향한 뜨거운 눈빛을 저희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아버지의 꿈이 모든 예배와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팀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과 안전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가 느끼는 느낌의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삭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삭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과 성령에 불붙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셀 수도 없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게 하도록 하나님 이삭교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꿈,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한국교회의 선기도, 그 속에서 이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교회에서 1000명의 거룩하고 하나님께 합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총력전을 펼쳐나가는 이삭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이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 채 오차나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폭풍처럼 다음 세대의 교육을 밀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폭포수 같은 열정과 은혜를 이삭교회가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해 주옵시며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신의 생각에도 다른 누가 생각해도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와 선교하는 모든 그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하시는 이상열 선교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옵시며 늘 순종하며 늘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읽기 전에 교회 앞에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통영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발대가 미리 떠나 있고요. 내일은 이제 본진이 떠나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요. 한산도도 내일 떠나게 됩니다. 주일까지 진행되는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또 건강 가운데 안전 가운데 잘 또 선교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요, 이상열 선교사님으로 멀리 바다 건너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캐나다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선교사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먼저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고 그리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So the church helped the government remove the First Nations people from the land. They helped remove their culture through residential schools and other initiatives. And as a result, today, the First Nations people are a people who have experienced great pain, great suffering, and as a result have deep pain and deep hurt towards the local church. 그냥 랭리라는 이 도시에서 히스토릭 또 역사적 그 가치로 있는 건물이지 교회의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침탈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침략자의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침략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백인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허탕을 치더라도 또 가는 것이고 또 가는 것이고 그들을 만날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들은 부르지 않지만 찾아가서 인사하고 신방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때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And do the cultural work and spend time with our family. The South Korean family. They had just moved from South Korea to Canada, and they were in Langley, Fort Langley, and they wanted to know the true history about the Aboriginal peoples of Canada. They came to our band office,
and asked the people there, is there any cultural lessons, any teachings, any courses we can take? We really want to acknowledge and honor your family and the First Peoples of Canada, and we want to know about the true history. What can we do to learn this? An amazing experience. Not only is it the elders who come back, bu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want to know about our little reserve. It warms our heart.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일단 외부인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던 과거 아픔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온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For the church, then Eben and Jay's role is not just building relationship, building partnership with First Nations leaders and First Nations communities, do something that it could not do on its own, which is to begin building partnership and relationship with our First Nations community to help us with this job, because we as a church could not do this alone. If I do say so in my humble opinion. 이 카누를 통해서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도구인 것이죠. 많은 부족과 연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좋은 통로가 이 카누 여행입니다. 지금은 그 카누를 통해서 많은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고 더 깊어지고 해가 되면 될수록 더 깊어지는데, 이제 남은 관건은 하나가 친구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침략자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서울에서 지금 기차 타고 이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친구들이 청년들이 와서 영어 캠프를 하고 있는 중에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하면 캐나다에 웬 선교사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가 한 2,500명 됩니다. 전 세계에. 그 중에 이제 캐나다로 이제 본부로부터 간 사람은 제가 1호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하면 원주민 누군지 혹시 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원주민 누굴까요? 예? 뭐라고요? 원래 없던 주민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원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이라면 이제 인디언이 왜 인디언일까요? 예, 누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옛날에 한 1400년, 500년대 인도가 가장 부흥했어요. 그래 거기서 뭐 실크니 뭐 향신료니 이렇게 유럽 애들 그 고기 제대로 못 먹고 막 날고기 먹던 애들 고기 구워 먹다가 그 문명도 발전 안 된 애들이 이제 그 막 쇠스랑으로 고기 찍어 먹다가 이렇게 살던 애들이 인도에 그 향신료 먹고 이러다가 이 고기 맛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독일 애들이 게르만 민족이 육로를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가게 만드니까 우리는 배를 타고 인도로 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예? 콜럼버스예요. 그분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마침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대서양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가 둥근 걸 알고 이제 도착했는데 보니까 우리 이 동네 사람들처럼 구서동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도착했는데 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 진짜 우리 동네 추장님 같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뚝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콜럼버스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인도에 도착한 줄 알고 우리를 영어로 뭐랄까요? 우리를
이거 진짜 너무 배운 티를 내지 말고 그냥 우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코리언이라 그러잖아요. 왜 코리언이냐면 나라 이름에 A로 끝나면 그 다음에 N을 붙이면 그 나라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코리언이라 그러면 인디언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인도 사람이야. 인도 사람을 인디언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인도 사람이라고 뭐라 불렀을까요? 인디언이다 그런 거예요. 백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느 정도 나쁜 말이냐면 백인 빼고는 다 인도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 보니까 또 중국 사람처럼 닮았네요. 이게 기분 나쁘잖아.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를 중국 사람 닮았다 해도 기분 나쁘네. 우리를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분 나쁘지. 인도가 어딘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면 저 캐리비안 베이 위쪽으로 갔다가 서인도 제도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인도가 어디 있는데 그 서인도 제도 인디애나 폴리스 했고 다 저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나라 미국이 뭐 좋은 나라 같아도 여하튼 백인적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인디언이라는 말은 정말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요즘은 뭐 네이티브 인디언이다 뭐래도 결국 인디언이라는 말이죠. 인디언이 잘못된 건지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불러야 그랬냐면 한국어로 그냥 원주민이라 부르면 좋고 영어로는 indigenous,라는 단어를 써요. 어려우니까 그냥 원주민이라 하세요. 알겠죠? 저만 알면 돼요. 하여튼 원주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혹시 이제 요즘 과자 사 먹을 때 인디안 밥도 그렇게 사면 안 돼요. 원주민 밥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인디언 밥도 잘못된 게 한국도 이상하게 따라가니까 백인들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원주민들인데 저는 이제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처음으로 파송됐고 한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건 한 몇 년 전의 일이긴 한데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한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많이 갚아야 돼요. 우리가 원주민들한테 한국 사람이라면 특별히 은혜를 많이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저 캐나다는 원주민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사는 사람은 이글루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이글루에 사는 사람. 이 구수동 분이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에스키모라 그러잖아요. 에스키모 사람들. 근데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날고기 먹는 인간들. 우리 보고 조센징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누이시라고 불러줘야 돼요. 이누이. 오늘 완전 역사 공부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누이시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캐나다도 건국도 되기 전에 유럽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백인과 원주민이 혼혈이 된 사람 메티스라고 불어로 섞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First Nation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장로님 가가지고 그 동네 가서 말만 하면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아요. 말하면 우리가 어느 간데가 표가 나겠지만 그 동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원주민들도 그 어른 존중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장로님 보고 먼저 식사한다 그러면 장로님 먼저 가라 그래요. 엘더라고 영어로는 엘더인데 엘더 퍼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먼저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애들은 가요. 애들은 저리 가라. 어르신 먼저 밥 먹고 애들은 그 다음에 남는 거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잘못돼가지고 애들 먼저 밥 먹이잖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원주민들은 어르신 먼저 식사하고 그냥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에 가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여러분 보고 밥 먼저 먹으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르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원주민 문화가 그래요. 그런 부류를 First Nation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류를 저는 이제 세 부류 다 이누이트는 제가 많이 못 만나니까 이 밑에 분들을 이제 First Nation하고 메티스하고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저는 이제 밴쿠버 가까운 쪽에 살고 있는데 뭐 오시면 지금 블루베리 시즌인데 블루베리를 죽도록 제가 1kg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유기농으로. 하여튼 뭐 가을 되면 아까 저 우리 남수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연어는 뭐 지나가다가 이제 잡히는 게 연어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연어 먹지도 않습니다. 연어 누구 준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오는 거는 사료와 방부제와 그 하여튼 뭐 다양하게 좋은 걸 많이 먹어요. 그거 오래 드시면 오래 살아요 우리. 방부제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자연산만 먹어요. 하여튼 오시면 가을에 또 송이가 한 2, 3만 원밖에 안 해요 1kg에. 송이 버섯이. 장로님 오시기 바랍니다. 남 목사님이랑 같이 오시면 제가 특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 기독교로 상처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역하기 정말 힘들어요. 뭐 한 10년을 제가 14년을 해도 몇 명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어도 금방 가고 뭐 그런 사태긴 한데 그 원주민이 우리한테 은혜를 참 많이 베풀었는데 특별히 그 이누잇
이누이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누이시 캐나다 정부로 된 지가 1998년이에요. 정부에 제대로 주 자치 예정이 된 게.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 이누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힘드니까 위탈툭 뭐 이런 하니까 이름이 백인들을 보기 힘드니까 번호표를 하나 줬어요. 그 55번 너는 55번이야.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메달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기숙학교로 원주민들이 하도 원주민을 백인들이 학살을 하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아이들 갖다가 심각하게 많이 죽였어. 10년 동안 집에 못 가게 가다 놔놓고 부모 말과 문화를 못 할. 왜냐하면 그 문화들은 사탄의 문화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버렸어. 선교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수없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람 보내고 해가지고 원주민을 학살을 다 해버렸어. 유럽의 교회가. 한국 교회도 좀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있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원주민들이 한국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이누이 중에 첫 번째 군인이 되는 사람 이름이 위탈툭이라는 분이에요. 자기는 아직 캐나다에 어떤 제대로 보호도 못 받는데 너희가 그러면 그 기숙학교에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산을 지킨다거나 뭐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고 여하튼 국가적인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위탈툭이라는 분이 캐나다의 원주민 이누이 중에서 첫 번째 군인이에요. 그 사람이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참전해요. 그게 6.25 전쟁이에요. 이 이누이의 첫 번째 군인은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이 있는데 자서전이 툰드라에서부터 한국 전쟁까지 이렇게 자서전이 나와 있어요. 그걸 번역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또 원주민 전체 행사에 때 제가 불려갔는데 한 7분 정도 참전 용사가 살아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당일날 도착했는데 한 400~500명 관중객들 있고 막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7분인 줄 알고 딱 보니까 당일 갔는데 35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7분 빼고는 다른 전쟁에 가 베트남 전쟁이나 뭐 캄보디아 전쟁도 갔으니까 그건 줄 알고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다들 뭐 38선 뭐 무슨 봉우리 전투에서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나 미국 문화는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는 모자하고 메달하고 벨트하고 두건하고 이렇게 주거든요. 한 세트를 주는데 당일날 그래 어떤 분은 뽑기처럼 모자 드리고 어떤 분은 벨트 드리고 심각한 신뢰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행사가 끝났는데 끝나고 이제 가는 시간에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칼럼리스 그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이제 행사 마치고 이제 혼자 저 뒤에 앉아서 글을 막 쓰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안 가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왜 안 가시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자기도 참전 용사래요. 한국전 참전 용사인데 사람 지금 행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왜 빨리 오시지? 지금 오셨냐? 이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주민 지역 가면 통신 같은 걸 시설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상황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늘 들었다니 오늘 그 아침에 들었다. 그래서 막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행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달려온 이유는 보니까 혹시 전우라도 만날 수 있을까봐 왔는데 이제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오고 할아버지 한국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냐고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얼마나 많이 부서졌으면 정말 그 원주민 지역도 아까 심각했잖아요. 원주민 지역보다 더 심각했던 데가 한국이라.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묻더라고.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뭐 아무런 뭐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오라고 하는데 달려왔던 거예요. 와봤는데 행사는 끝나버리고.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한국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수도였던 것 같은데 전쟁을 침략하고 수복하고 침략하고 수복하고 뭐 이랬다가 건물이 다 부서져 가지고 사람들 군인들조차 거기를 요새를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무너질까 봐. 그랬는데 가장 비참했던 거는 뭐냐면 겨울이었대요. 이 겨울에 그 집에 들어가면 집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못 자니까 모포를 갖다가 바닥에다 뭐 여하튼
이 대청마루 비슷한 데다가 밖에다가 깔아놓고 하나 깔아놓고 온 가족이 들어 누워가지고 그때는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던지 한 8명씩 막 8명씩 이래가지고 6명 8명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애들 한 6, 8명이 줄줄이 한 이불 두고 잤대요. 근데 특별히 심각했던 건 뭐냐면 겨울에 추우니까 불을 못 떼니까 집에 있는 썩가래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불을 뗐대 집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 스모그 현상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서울 전체가 사람이 정말 이게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었을 거라고. 먹지 못하죠. 막 그 폭탄 날라오죠. 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생각했더니 야 진짜 지옥이 있다면 이곳일 거야. 그런데 그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이 할아버지 지나다니는 자동차 중에 현대차 보셨냐고. 그러니까 그 자기 동네에 몇 대 있대요. 그거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메이징 이랬어요. 어메이징. 놀랍다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이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중에 삼성 갤럭시라는 핸드폰 보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손녀도 그거 들고 있대. 할아버지 그거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본 거 아니냐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 집에 가면 벽에 있는 벽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구 중에 LG나 삼성 보셨냐고. 그러니까 봤대. 자기 집에도 벽에 있는 거 하나 조그마한 거 벽걸이가 있대요. 그거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메딘 차이나 적혀 있잖아요. OEM으로. 그래가지고 중국 건 줄 알았대. 그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라가 자기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나라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나라라니.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내가 너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속이 후련해진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PTSD라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전쟁 다녀오신 분들은 맨날 그 포탄 터지는 꿈을 꾼대요. 꾸어가지고 막 동료 죽고 막 전우가 죽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 갔다 오고 나니까 뭐 정부에서 원주민들은 되게 차별 대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참전 용사 리스트를 다 뽑다 보니까 제가 정부에다가 상원의원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 좀 원주민 참전 리스트를 달라니까 없대요. 뭐 그렇게 분류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거든요. 일반 베테랑들이면 참전 용사는 엄청난 대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대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코로나 때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 가족들에 나눠줄 마스크를 나눠줬는데도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들 가족들은 하나도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가 자기가 이래까지 그 PTSD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왔는데 정부는 보상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때렸대. 원치 않게. 그래가지고 가족이 파탄이 다 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희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 보니까 내가 뭐 큰 일을 하고 온 것 같다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후회했는데 전쟁 간 걸 너희가 그렇게 됐다고 내가 너무 기쁘다고. 오늘 저녁보다 내가 잠을 정말 잘 수 있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됐으니까 내 젊음을 바친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너희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 내가 내 젊음을 바친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한국 언제 가냐고. 가끔 한국 갑니다. 이러니까 한국 가면 내가 지킨 그 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다가 안부 좀 전해달라고. 안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정말 그 할아버지가 몇 살에 6.25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여러분? 6.25 전쟁에 참전한 그 참전 용사의 평균 나이가 17.8세예요. 우리 뭐 학도 고등학생이 뭐 전쟁 나갔다가 우리는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쟁 온 사람들이 17.8세예요. 고등학생들이 전쟁에 온 거예요. 돈 벌어보고 여하튼 살아보려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남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5년 뒤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5년 뒤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몇 년 없던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온 거죠.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자기 동네에서 3명 친구가 왔는데 그 2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그 친구를 보고 싶은데 혹시
이 모임에 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소식이나 알 수 있을까 쫓아왔는데 이미 모임은 끝나버렸다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다가 안부 좀 전해달라고. 내가 지킨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안부를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 나라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제가 사실 원주민 선교 포기하려고 도망치려다가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내가 그 원주민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원주민들이 캐나다 그 군인들이 올 때 한 500여 명이 왔는데 캐나다의 군인들이 이렇게 한국 전으로 올 때 수송선 이름이 원주민 부족들 이름이. 우리는 뭐 강개토함 무슨 함 이러잖아요. 원주민 부족 이름을 강력한 원주민 부족 이름을 지어갖고 그 배를 만들어갖고 한국전에 참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주민들이 아무런 뭐 보호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도 이제 지금 참전 용사 자녀들 뭐 찾는 프로젝트, 제 아까 그 언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참전 용사의 조카기도 하고, 저 같이 카누 타는 그 우리 스키퍼 대장이 와이프가 할아버지가 한국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뭐 놀러 갔다 왔었냐 이러니까 너희 나라 전쟁 났다던데 이러면서 참전 용사의 손녀였어요. 예, 그런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우리 원주민이니까 캐나다가 이제 저처럼 이제 가서 잘 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도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은혜를 갚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도 한 구절 봐야 되잖아요. 선교사 와가지고 말씀 안 보고 막 간증만 하고 가더라 하면 은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안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게 부부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는 걸 그래요. 그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안에 있는 거 알잖아요. 그것도 아는 거지만 제가 제 안에는 아는 거 이 아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제도 싸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 캐나다에서 전화해서 싸우고 막 캐나다에 뭐 물이 안 잠기네 이러고 내가 그 지금 한국에서 물 잠가 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막 싸우는데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 아내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보니까 그가 나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안다라는 거. 첫 번째, 우리 가는 길 우리 주님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026년도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주님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우리 단련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던가요? 권사님, 장로님들 되니까 기도 응답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에 집사 때는 그 응답이 잘 됐는데 선교사들도 그래요. 최근에 선교사들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요즘 기도 응답 잘 됐냐고 이러니까 우리 선배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들하고 등 돌린 지 오래됐어 막 이러면서 우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한다고. 하여튼 뭐 장로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 장로님의 장자는 긴 장자 같아. 장자에다가 이 영어로 노는 노 있잖아요. 오랜 기간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장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장로 되지. 뭐 장로 되실 분들 오랜 기도 응답 안 돼도 교회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정도나 장로가 되지. 그냥 뭐 응답 안 됐다고 도망 나가는 사람 장로 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튼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데 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앞뒤로 한번 보세요. 옆에도 한번 보시고.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어도
저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나 싶어도 다 순간같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너무 주님보다 우리가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우리는 다 순간같이 될 거니까 우리 자식들 보고 이래가 천국 가겠나 싶어도 결국에는 순간같이 만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모두가 순간같이 될 거예요. 저도 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대학생들인데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어도 애들이 둘째가 지금 12시간 게임을 하고 앉았어요. 미치겠더라고. 저걸 어떻게 하나 막 그랬는데 대학을 합격을 했어.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네가 대학이라도 가겠냐 했는데 대학을 갔더라고. 12시간 게임을 하는데. 그래 이제 대학을 갔는데 더 당당하게 게임을 14시간씩 합니다. 아빠 보라고 이러면서 12시간 게임을 해도 대학을 간다고. 지금 대학교 지금 의대 간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의대 가야 되는데 요즘 대학교 게임 동아리의 대표가 됐어. 북미 게임 롤 게임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60불 벌어왔다고 1등 했다고 60불 벌어왔대. 6만 원 벌어왔대.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쓴 전기값이 60만 원이겠다. 그럴지라도 정금같이 될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 가는 길 우리 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단련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순간까지 된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 시간으로 집에 가실 분은 가시고 이제 제가 좀 간증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저 부산 출신이라 원래 고향은 경남 하동이에요. 하동인데 이제 부산까지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가지고 저 사직동 살다가 그다음에 여기 모라 살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얼떨결에 아내 따라서 서울로 가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경남 하동 시골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제 40대 중반에 그 소장사를 하시다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암도 생기고 그래 절반 이제 거의 돌아가신다고 이제 판단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동네 분이 한 3분 정도가 그 종합 검진을 했는가 봐요. 그 3분 다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돈이 없어지니까 저 부산 지금 고신의료원이죠. 그 옛날에 보건병원이었거든. 그게 외래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되고 다른 분들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서울로 가고 미국 의사 만나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이제 큰 누나는 그 당시에 이제 숟가락이라도 하나 줄인다고 이래가지고 부산으로 식모로 가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진짜 한 번 가시네. 끝내야 되겠네. 여하튼 저희 그 아버지가 이제 암이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뭐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들 남부민동국의 땅에 좀 묻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녀들이 와서 이제 뭐 다시 찾아가서 뭐 선산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하시고 이제 그래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 중반에 여자가 애가 6이라 줄줄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집도 절도 다 팔리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남의 소장농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소망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어머니도 똑같이 이제 극단적 결단을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저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하려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고아원에 보냈으면 제가 지금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좀 그 당시 지금 캐나다 영적 구한다고 이런 고생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시 다른 결단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부민동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살 길을 찾아보려고. 근데 그때 저희 외숙모님 집이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외숙모님 집에서 머물면서 외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외숙모님 집이 자꾸 이제 어차피 죽을 사람 뭐 해줘봐야 안 되니까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했던 말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교회나 가보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 예수 믿을 때 인격 좋으셔야 돼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고 어머니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람한테도 이래나 죽어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냐 교회나 가보소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참 우리 뭐 조카야 교회 가자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소망이 있단다 이래도 안 갈 판에 막 그냥 교회나 가보라 그러니까 안 갔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갔어요. 지푸라기 잡는 중. 그래가지고 그때 남부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 당일날 갔는데 당일날 참석하고 어머니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성령을 받고 나서 했던 얘기가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담대해졌다 그랬어요. 이제 남편이 죽으라는 건 아닌데 남편이 돌아가시든 아니시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랬어요. 교회 가자고 살 소망이 있다고. 성경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한 6, 7건 나와요. 남자가 많이 살릴까요? 여자가 많이 살릴까요? 대부분 여자가 살려요. 얼떨결에 남자가 그 백부장이 한 번 살리긴 살리는데 교회를 살리는 것도 누굴까요? 여성들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지금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져. 하여튼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막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대로 쭉 가야 된다. 사람이 막판에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막 했는데 어머니가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자 그랬어. 절대 못 간다 내가. 그래서 마지막 굿할 50만 원 그 당시에 50만 원 들고 굿 한 판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자 남자 규자인데 이 남규씨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노라. 뭐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도 안 되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멘이 라면인 줄 알았어. 몰라서 그게 모르지. 처음 교회 하루밖에 안 갔으니까 사람들이 다 라면을 복창하니까 다 같이 또 라면을 한 거야.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했어요. 그 시로 모든 질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을 준비도 안 됐었어요. 그 굿할 그 돈을 가지고 헌금도 안 했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어떤 뭐 신앙 고백을 했다거나 뭐 주기도문을 왜 했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아멘도 아니고 라멘도 아닌 그 소리에 하나님 반응하셨어.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할 선물을 저희 집에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갔더니 보니까 의사가 엑스레이가 바뀐 것 같다고. 다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면 부작용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뭐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 남수호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목사님 호리하라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능력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그냥 기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니까. 아멘. 목사님 뭐 자주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구원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도 몰랐는데 헌금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시 이제 시골로 돌아오는데 6개월 정도 한참 시간이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쓴 묘가 한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산을 넘어오는데 서울로 갔던 분, 미국에 의사 만나러 갔던 분 다 한 지옥 갔겠죠. 하여튼 그들은 다 이 땅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만 살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자 이제 둘이 예수 믿는다 이래가지고 며칠 그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되신 분이 되나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만 되면 맨날 이제 옷 깔끔하게 애들 입혀갖고 뭐 하여튼
예수 믿 교회 간다고 교회까지 걸어가면 3km, 4km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신장로를 가지고 얼마나 그 또 그 흙탕물 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걸어가면 교회까지 가면 온 옷이 다 젖어 있고 그랬는데 또 이게 시골에 이런 일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수로가 많이 생겨서 그런데 옛날에는 수로가 없어가지고 논에서 논에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야박한 게 주일날 물을 갖다가 주일 오전에 서로 물 딱 주고 끝내요. 그럼 주일날 오후에 되면 맨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물 달라고 옆집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어린 나이에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발 교회 가지 맙시다 아버지. 왜냐하면 갔다 오면 무조건 싸우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가뜩이나 소작농인데 주인이 논 뺏을까봐 맨날 그러는데 아버지 보고 그래서 아버지 제발 교회 가지 맙시다.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안 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다음 주에 또 싸울 거 알면서도 다음 주에 또 싸울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시는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 알면서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들로서. 그래서 다음 주에 싸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참 힘들었던 게 그 당시에 성경책은 끝에다가 계속 빨간 칠을 해놨잖아요. 교회 가는 게 다 표가 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 안 표 안 내려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달달 말아갖고 맨날 요래가지고 교회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애들 깔끔하게 입혀갖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가니까. 근데 이제 그 앞에 동네 앞으로 신장로로 걸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디 가요? 그러면 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교회 가면서 성경책을 맨날 이래가 교회 가서. 그냥 교회 가기 힘드니까 산을 막 2개 한 번 앞으로 쭉 가면 그냥 가는데 뒷산으로 해갖고 막 산을 2개 넘어 교회 가기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교회 안 가는 거 하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밤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가끔 이제 니고데모처럼 찾아와가지고 상렬이 아버지 우리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냐고. 상렬이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냐고. 이러니까 정지에 누워가지고 저는 이제 안방에 누워 정지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와가지고 이제 그걸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막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기도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초등학교 겨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몰라요. 성경 읽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했던 얘기는 뭐냐면 교회 갑시다 였어요.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우리만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성도님이 기도해주면 당신도 나을 수 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시골을 떠날 때까지 교회 가는 사람 한 사람은 못 봤어요. 물론 한두 명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은 있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것은 이 교회 가는 거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게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면 못 와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밤에 지금 성도가 1000명이라 얘기 들었는데 다 990명은 지금 여기에 900명은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겠죠. 은혜가 좀 덜해요. 그러면 하여튼 900명은 영상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못 나와. 그래서 좌우를 한번 봅시다. 성령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성령이 살아계시군요.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이 수요일날 선교사가 온 데가 무슨 선교하는 거 보고하는 거 보자 싶어가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오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한 해 여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여름에 이제 그 시골에 당산나무 있잖아요. 정자나무 큰 게 좀 신적인 나무거든요. 그게 쓰러졌어요. 태풍에 쓰러졌는데 우리 동네에 힘센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 힘센 형님 그 여름에 그 나무를 치웠어요. 그 길을 막고 있었으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오늘 같은 날 일하면 일사병으로 쓰러지지 싶은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영적인 나무인 줄 알고 그 영적인 나무를 건드려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무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치웠다고 죽을까 봐. 근데 이제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가을에는 이제 달구지도 지나다니고 경기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치우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회의를 했냐면 이 나무를 누가 치울 건가? 이 나무를 치울 사람을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했는데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장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상렬이 아버지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치워야 된다고 상렬이 집이 가뜩이나 이제 아버지가 왕따를 당하는 판에 이 나무를 안 치우면 동네에 쫓아내겠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치워야 되냐고 아버지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 나무를 치우다가 쓰러지면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이 가을 농사는 누가 하지? 그 초등학교 나밖에 없는데 형님 너는 다 나갔고 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제 동네 이장님의 엄청난 믿음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상렬이 집은 이걸 치워도 안 쓰러진대요. 왜 안 쓰러집니까? 그러니까 상렬이 집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쓰러진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무를 치워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게 그 정도 능력이 같겠으면 우리가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녔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동네에다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녔지.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없었는데 동네 이장님은 확실하게 알고 있더라고. 상렬이 집은 치워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은 건 아니고 그 말을 믿었던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인 건 아니고 우리도 동네를 떠나가기 싫어가지고 쫓겨나기 싫어가지고 치우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던 거예요. 제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 괴롭히지 마소서 그래요. 예수님 안 괴롭혔어. 근데 달려와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달려와 쫓지 말라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한 번 딱 믿음의 고백을, 믿음도 아니지 그냥 고백을 한 번 하신 분이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에요. 베드로 선배님이 이제 뭐 가이사랴 빌립보 고대에서 거기서 원래 이제 로마 태역 군인들이 모여가 사는 동네라 거기서 잘못 까딱하면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야, 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들으는 선지자, 들으는 엘리야 막 이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용감한 베드로 선배님께서 벌떡 일어나갖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혈로 얘기하는 게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해줄까 하는 거지 네가 지금 똑바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분도 얼떨결에 얘기했어.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죽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여하튼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막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제대로 하고 우리 친구가 제대로 하고 교회를 울면서도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왔냐 이러니까 자기가 제대할 때 그 자기 전우가 있었는데 그 전우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려고 그 청량리에서 이제 점치러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나이라 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 교회 다니다 말았지만 뭐 그런 거 안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 뭐 여하튼 안 간다고 그래 했는데 자기가 뭐 복채 줄 테니까 들어가 봐라 이래가지고 그 자기 전우가 먼저 들어갔다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펴진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가기 싫은데 딱
그래도 이제 막 들어가는 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무당이 딱 보고 큰 신을 섬기는 자 여기 왜 왔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친구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녔던 게 여기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모르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은 로마서 3장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네가 중간에 잠시 쉬어도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야. 그 친구 그때 알게 된 거야. 중학교 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지금부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에요. 예배 시간이 지금 8시 반에 마치라고 그랬는데 이미 끝나버려갖고 제가 그때 그 당산나무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게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산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우리 아버지랑 저랑 이제 동네에 쫓겨나기 싫어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가까이 오지도 않더라고. 혹시 톱밥이나 튈까봐, 톱밥이 튀겨 죽을까봐. 근데 제가 막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 있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지게질을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지게를 선물하셨어요. 지게 선물. 그 전까지만 아버지가 큰 긴 나무를 갖고 했는데 방학 때만 되면 한 2kg 되는데 나무 한 짐 해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딱 사이즈에 맞는 시장에 가가지고 쇠지게를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동 노동 착취인데 그 당시에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지게가 생겨. On my car. 내 차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너무 기뻐했던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고발할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랑 동네 옆에 있는 원래 이제 겨울 내도록 그걸 방학 때는 그거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산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그 나무를 다 져다 달라고 저희 아버지랑 저랑 이제 갖다 놔놓고 나서 2년 동안을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로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훔쳐갑니다. 안 지고 와도 그대로 다 장작을 패놔도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딴 사람 같으면 들고 갈 텐데 동네 사람도 알았던 거죠. 저거는 상렬이 집밖에 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따뜻하게 2년 동안 지내도록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위대하신 분인데 여하튼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친구 아버지가 이제 농사철만 되면 아프셔. 그래요. 다 같이 이제 우리 시골에는 굿을 하잖아요. 굿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 굿하면 예의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 예의는 그 굿하는 데 가가지고 떡을 얻어 먹어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가지고 굿하고 있으면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굿 지켜보면서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굿을 하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은 저는 이제 제가 교회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굿하는데 옆에가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친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굿이 어떻게 됐을까요? 굿이 스톱이 돼버렸어요. 저는 기도했는데 저는 저의 마음으로 교회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떡 얻어 먹으려고 그 당시에 떡이 귀했으니까 떡 얻어 먹으려고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무당이 굿을 하다가 스톱이 했어. 스톱한 이유는 저놈을 쫓아내라고. 저놈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떡을 안 줄 줄 알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무당은 나를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무당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더 큰 걸 알았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더 위대한 걸 알아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하던 그 높은 무당보다 더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스톱이 되어버려. 저 아이를 쫓아내라고. 그날 힘들었습니다. 떡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고. 우리 이 자리에 온 청년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아이들한테 있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위대한 분,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 초등학교 5학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무당보다 위대하지만, 제가 요즘도 원주민 지역 가면 막 샤먼들이 막 하고 이러거든요. 막 굿하고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들 같이 단기 선교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혹시 귀신이 나한테 들까 봐. 귀신도 우리가 두려운데 왜 자꾸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못 가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 앉아서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여하튼 그걸 마치고 나면 맛있는 거 주고 하거든요. 여하튼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간증이 시간은 다 됐고 한 내년쯤 또 와가지고 한 개만 더 하고 시간을 좀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부산에 여기 샘물교회 그쪽 출신입니다. 옛날에 평화교회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때 저는 부산 외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저 우암동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법대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하여튼 좀 정치를 빨리 하려고 정치인이 좀 돼 보려고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고시를 하면 잘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 플랜을 짜고 있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상렬 형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훈련을 한번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좀 집이 여전히 가난하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훈련을 갈 때 뭘 기도했냐면 3개월 강의 듣고 3개월 단기 선교를 간대요. 하나님이 부유하시다 그러면 3개월은 모르겠고 이 3개월 단기 선교를 이제 국내 팀도 가고 국외도 간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살아계시고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부자가 되기 부유한 분이라고 보여줄 증거는 국제선 비행기 한 번만 태워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이제 3개월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올해는 아프리카 한 팀 가고 중국 한 팀 가고 나머지는 국내 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행기 편도만 타게 해주셔도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내 평생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도입니다. 편도 주님.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편도 가서 선교사님들 괴롭히지면 안 돼요. 하여튼 왕복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편도만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는 비행기 4번 탄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접수하는 시간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저는 돈은 없으니까 신청을 못 하고 누군가가 상렬 형제님 이번에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뭐 중국으로 가십시오. 재정을 후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걸 기대했거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막 기도했는데 시작했는데 벌써 중국은 10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만 남은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한 번만 태워달라 했는데 비행기 4번 탄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야. 막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4번을 태우시다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2자리가 남았더라고. 2자리가 남았는데 제가 신청은 못하니까 주님 저 2자리 중에 한 자리가 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소그룹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상재령님 기도 끝났냐고 그래서 예, 기도 끝났습니다. 어디 갈 거냐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근데 상재령님 국내 팀입니다. 이러더라고.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진짜 신령한 분이시긴 해요. 뭐 지금 선교사로 계신 목사님이시긴 한데 그 소리 듣는 순간 탁 들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주여. 뭐 그분은 사단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막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막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2자리 남았으니까 주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2자리마저도 다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그만둬야 된다고요? 안 되죠.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중에 한 명이 아플 줄 믿습니다. 저 중에 한 자리는 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정원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10명 끝났는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잘 가더라고 자기들끼리. 다 자기들끼리 다 잘 가고 뭐 돈 있는 놈은 계속 가고 막 어떤 자매님은 작년에 또 갔다 왔대. 하나님이 올해도 가기 싫은데 또 보내시네 하고 막 비행기 4번 타고 기내식을 8번 먹어야 되는데 정말 화나더라고 그 자매님.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국내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좋긴 은혜는 됐긴 됐는데 돌아왔는데 이제 막 돌아오고 선교 보고하잖아요. 막 보고하는데 밤마다 이제 사람들 돌아가면서 뭐 중국 팀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작스레 떠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나왔는데 30분 뒤에 공안이 쳐들어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아프리카 팀은 갔는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자기들 가니까 비가 오더라면서. 그래 그거에서 굿 뉴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고 막 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있는 저는 어땠을까 기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힘들어요. 누구 대학 갔네, 누구 집 샀네 이러면 막 집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삼수 사수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 간증이. 그래가지고 간증을 못 듣겠어 나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그 간증하는 데서 그래 예의상 조금만 들어주고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졸업하기 전날 혼자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주님 기도했어요. 주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길을 갑시다.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나는 주의 사역에 내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겠어요. 이 국제선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태우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이시냐고,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냐고, 앞으로 내 인생에 더 많은 비행기를 타야 될 때 어떻게 응답하실 거냐고. 앞으로 내가 이 변호사가 돼서 내가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으로 내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 앞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혹시 또 오늘 같은 날 불 꺼놔놓고 막 선교하라고 후원하라고 선신자 일하라고 뭐 불 막 어두운 침체에 불 꺼놔놓고 일어나라고 이러면 난 눈을 부릅뜨고 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서지 않고 앉아서 내가 언놈이 일어나는 지켜만 보겠다.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막 화를 내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도 화를 낼 때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니까 주님이 제 가운데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실망했냐 이 마음이 들더라고. 실망했냐. 여러분들은 인격이 좋으시니까 이러시지만 저는 인격이 덜 돼가지고 그걸 말이라고 하시냐고. 언놈은 또 보내고 또 나는 뭐냐면 실망하지 않게 생겼냐고 왜 이러시냐고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막 그런 생각이 들도 이제 그럼 하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들어누워 있는데 주님이 또 찾아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네가 비행기를 지겹도록 타리라 이런 말씀이더라고. 그때 아멘 해야 되잖아. 순간 어떤 생각을 그걸 말이라고 하시면 막 하다가 한 번도 못 태우시려면 어떻게 지겹도록 태우냐고 또 하다가 혹시 어린이 대공원에 모형 비행기 태워가지고 네 연예계 족하니 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발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그 훈련은 끝나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지금 또 다른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니까 또 하면 이제 남수호 목사님 나 안 부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어쨌든 끝냅시다. 우리 또 부목사님 옷 입고 난리다 지금. 여튼 그래가지고 뭐 여튼 그래 됐습니다. 여튼 이제 다 중간 생략하고 여튼 그 뒤에 하나님이 여튼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태우셨어요. 죽도록 비행기를 많이 태우셨는데 여튼 저희 아내가 시베리아 선교사였는데 여튼 결혼하고 나서 시베리아를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공항 직원이 다 퇴근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한대. 여러분 공항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합니다. 연료가 2시간 남았으니까 비행기가 계속 돌아보다가 옆은 불이 켜지면 여러분은 착륙을 하고 만약에 못 끝나가면 다른 지역에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티벳 제가 선교사 되려고 티벳을 많이 다녔는데 갑작스럽게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막 추락할 뻔하고 막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방을 그 기내 그 위에 다 넣으라 그랬잖아요. 왜 넣으라니 그때 알았어요. 그 짐이 날아다니니까 사람 엄청 흉기가 되더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가 이누이트 쪽들을 제가 만나러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누이트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는 가기가 너무 힘들어 한 달이 걸린대. 그럼 이제 경비행기가 있으면 가기 쉽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경비행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아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한항공 집사님이 한 분 캐나다에 사는 분이 비행기가 4대가 있는 분이 있어요. 경비행기로. 그래 그분이 이제 여러 군데 놀러 가시거든요. 이제 경비행기로.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커피 마시러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뭐 랭리 공항으로 오세요. 그래서 공항에 커피 마시러 간 줄 알았는데 비행기 타고 다른 공항으로 커피 마시러 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저 어디 공항에 파이가 맛있습니다. 파이 먹으러 갑시다. 그러죠. 그 비행기 먹으러 그 파이 먹으러 가고. 목사님 혹시 조개 잡을 만한 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민 지역 많이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 옆에 비행기장 있습니다. 조개 캐러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이제 자기 혼자 비행기 운전하기 힘드니까 목사님 비행기 좀 배우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원 가면 배울 수 있대요. 얼마 돈 듭니까? 1억 5천 든대. 집사님이 지금 정신이 없으시네. 아무리 대한항공 기장이지만 이거 1억 5천 갖고 지금 되겠냐고. 그래서 집사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대요. 뭡니까? 이러니까 자기 비행기가 있으면 배울 수 있대요. 그 교관을 불러다가 비행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억 5천이래. 아니 뭐 1억 5천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캐나다에 특별한 법이 있대요. 뭡니까? 이러니까 그 어떤 비행기의 그 100분의 1만 소유하면 돼. 보증금 그 100분의 1인가 150만 원 정도만 보증금 걸어 놓으면 그게 자기 소유가 된대. 그게 서류상. 그래서 그걸로 배우면 된대. 그 집사님이 저한테다가 보증금으로 150만 원만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이삿짐 나르고 그래가 150만 원 만들어가지고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유권 100분의 1을 샀어요. 그 뒤에부터 이제 제가 비행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를 막 배우는데 하여튼 그래가 그 비행기의 그 소유의 100분의 1은 제가 문고리 부분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비행기를 탈 때 나한테 허락을 다 받으시라고. 문고리 부분이 100분의 1 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기장이 된다는 거는 파일럿이 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는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자동차보다 편해요. 위아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장이 된다는 거는 위험한 걸 만들어요. 비행기를 추락을 시켜요. 추락을 시켜 그걸 회복시키는 훈련을 맨날 해요. 그래가지고 스파이럴 다이브라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뱅글뱅글 돌리는 게 있어요.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성지국에서 놀이동산 졸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놀이동산을 탄 적이 없는데 그 비행기를 타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관이었던 애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애인데 목사님 오늘 특별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꼬라박아서 돌리면서 360도 회전해가지고 그 친구가 1급 최고 등급의 교관이거든요. 최고 등급이 하는 걸 한번 해주겠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해보라고 그랬어요. 해봤는데 비행기가 그냥 곤두박질을 치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순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만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기도했잖아. 그 순간 내가 놀래가지고 제가 20대 때 하나님 앞에 편도라도 태워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 50대가 다 돼가지고 네 기도한 거 잊지 않고 있다고. 너 기도한 거 제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근데 기도할 때 좀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돌아보면서 감사도 해야지. 맨날 주십시오 하면 제 꼴 나요.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갈게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캐나다에 뭐 잘 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일 때 이럴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 도시로 가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일 때 가면 이제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보여줘요. 이게 레고 가게다 막 보여주는데 돌아올 때는 맨날 조그마한 미니어처 하나 사주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하나 사줬잖아요.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동네는 이제 한국 식당이 없어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애들이 맨날 불만이야. 돌아올 때마다 조그마한 거 사주니까. 하루는 한 번은 이제 생일 때 갔더만 애가 큰 레고 조립해놨잖아요. 그 조립안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 그 뭐 하냐 이러니까 어차피 아빠가 안 사줄 거 좀 느끼고라도 가고 싶다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쪽팔린다 빨리 집에 가자 말이야. 그래서 조그마한 거 사주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되고서 4년 만인가 한국에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왔는데
그 서울에 가면 이제 그 왕구, 문구 같은 이런 거 싸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한국에 가면 레고 좀 큰 거 사주면 안 되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맨날 아빠 작은 거 사주니까 한국이 좀 세금 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쌉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빠 그래 한국 가서 사줄게 이래가지고 그때 영등포 그게 딱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는데 아이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이제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죠. 계산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요만한 걸 딱 사왔더라고. 둘 다 이만한 거 한 게 막 주저주저 하면 들고 왔더라고. 왜 제 마음속에 야 왜 그거 들고 왔어 이러니까 저는 좀 더 큰 거 사주고 싶어서. 뭐 그랬더니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참 저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빠 돈 없잖아. 아빠 돈 없잖아 이래. 아빠 이거 가져가면 맨날 캐나다가 돌아올 때 뭐 사역 물품만 엄청 들고 오거든요. 뭐 원주민 나눠줄 거 뭐 이런 막 들고 오는데 아빠 이거 우리가 사면 아빠 이거 다른 사역 물품 때문에 이거 못 가져가잖아. 큰 거 사면. 이 아빠로서 육신의 아빠로서 마음이 힘들었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내려놓고 들어가서 너희 둘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거 들고 오라고.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 인생의 아버지는 늘 인색했던 아버지, 돈 없는 아버지로 아이들한테 비춰진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도. 그래서 마지막이겠지만 들고 오라고. 들고 오는데 아빠가 돈이 없으면 오늘부터 우리 금식하자고. 식사비를 줄이자고. 너 이걸 사가겠다고. 만약에 너무 커서 못 가져가면 아빠 이 사용 물품이 우리 오시고 다 버리고 그것만 들고 갈 거라고. 그래서 아빠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능히 이루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걸 기억해야 된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두세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시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부작용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한테 역사하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치료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가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하나님의 온 영혼을 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질병도 암도 떠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말라기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연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담대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살 소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인들이 하나님 꿈을 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담대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깨어내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영광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모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할지어다. 성령이 온 교회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온 성도들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인색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도 내어놓읍시다. 주님, 특별히 우리 중에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